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건축물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름답고 웅장하고 자랑할 만한 것 같이 여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돌 하나도 도리에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감탄하는 그 성전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은 멸망을 선언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느꼈어요.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사람들이 보는 그 아름다움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추악함을 보셨습니다. 거짓과 욕심들, 권력자들, 부자들, 가진 자들, 그들의 이 추악함, 위선, 횡포, 속임수,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는 그런 완악함, 이런 악함들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회칠한 부덤 같은 자들, 독사의 자식들, 그 예루살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대표자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엎어버리죠. 상을 뒤엎어버려요.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어요. 성전을 청소하신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것,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다운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우면 정말 좋겠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않다고 하면 그는 저주입니다. 불행입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들 그 막 쫓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은 그거 보려고, 대단하다고 하는 것들 그거 보려고 가잖아요.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 막 사인 받으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도 과연 그것을 아름답게 보실까? 하나님도 과연 그 사람을 아름답게 여기실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크면 다 아름답게 보여요. 대단하게 보지요. 다 커야 돼. 일단 다 크면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크다고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큰 것이 정말 사악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작은 것이 아름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작은 2렙돈 드린 여인을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하죠.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은 어떨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놀라죠. 놀라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8절부터 13절에 나오죠.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내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가짜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자들,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가까웠다. 이제 말세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는 것도 말세 징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됐어. 진짜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가짜들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세야. 말세야는 이단들도 하는 얘기예요. 기존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소요는 큰 폭동, 큰 데모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민족들 간에, 나라들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처처에는 세계 곳곳에요. 세계 곳곳에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재앙과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 큰 징조가 있을 거다 하는 거예요. 무서운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넘겨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근데 이 예언은요, 다중 예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그래서 한 가지 예언에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하셨지만 두 세대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뭐 두 개, 세 개 적용이 더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중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보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시대에만 해당하는 건지 여러 시대에 해당하는 건지 잘 봐야 됩니다. 자, 뭐 그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또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 예루살렘 멸망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을 때는 군대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인다, 포위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이제 정말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할 길도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나가라. 성 바깥으로. 응? 촌에 있는 사람은 그리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피할 길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피했냐? 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로마와 예루살렘, 로마 유대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가 이겨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더 모입니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더 많이 모여요. 유대인들이.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그러고 망해요. AD 70년에. 약 100만 명. 어떤 학자들은 140만 명 봅니다. 100만 명에서 14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인원이 죽었어요. 예수님은 아주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랬거든요.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막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은 죽어도 부활하시니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잘 가르쳐 주셨다고. 그런데도 듣지를 않고 피하지를 않아서 멸망당했어요. 그 피한 퍼센테지는 몇 프로일까? 1% 미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측해 볼 때 1% 미만. 그 당시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됐으니까 1%가 다 피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1% 미만이 피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가르쳐 주십니다. 노아 시대 때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 전부터 에녹 때부터 에녹이 낳은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부두셀라.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부두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있었던 해예요. 딱 맞아떨어지지. 거의 1000년 동안 가르쳐 주셨고 마지막에는 이제 방주를 지음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피하지 않고 8명만 살고 다 죽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또 여러 천사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3명만 구원받았어요. 북이스라엘 멸망 다 가르쳐 주죠. 망했어요. 남유다 멸망.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죠. 하나냐 선지자가 예레미야 가져온 멍에를 꺾어버리니까 그 철멍에를 쓰고 나무 멍에를 꺾어서 이제 철멍에를 먹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냐 너 죽는다. 올해 죽는다. 죽었어요. 여러분 다 가르쳐 줬어. 하나냐 죽었으니까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구나.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그래서 시드기야 왕 눈 뽑히고 자식들 죽임 당하고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가고 참 비참하게 끝났죠. 자,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 근데 제자들마저 그래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가르쳐 주죠. 예수님이 아주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누굽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포도주에 적셔서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한테 줬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일을 속해라. 그런데도 제자들 몰라요. 신기하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딱 포도주를 찍어서 가룟 유다한테 줬어요. 그럼 어떻게? 가룟 유다구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28절 29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도 엉뚱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비극이에요. 아무리 가르쳐 줘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마지막 때가 되면 깨닫지를 못해요. 바보 멍청이들이 돼.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망할 사람들은 보면 망하는 사람들 보면 주위 사람들이 다 말려도 말을 안 듣잖아요. 고집 피우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죠. 망할 땐 꼭 그래. 그리고 망한 다음에 그때 내가 왜 말을 안 들었지?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는 어떨까? 우리 시대는 다를까? 성경이 많이 보급이 됐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굉장히 이제 복음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듣는 시대야. 맘만 먹으면 뭐 하루 24시간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설교가 넘쳐나니까. 그럼 지금 시대는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도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리. 먼저 이제 내가 그러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가짜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말세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고 전쟁, 데모, 폭동, 민족들 간에 나라들 간에. 그 다음에 세계 곳곳에
기근, 지진, 전염병, 무서운 재앙,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 큰 징조, 이건 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마 별들이 떨어지는 거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시대는 지금 일어나느냐? 여러분, 전 세계적인 코로나 전염병이 3년 동안 괴롭혔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니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 지구 역사에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생한 건 없어요. 유럽 때, 중세시대 때 유럽의 전염병, 흑사병이 있었죠.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그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상한 재앙들이 발생하고 있죠. 이 홍콩에 139년 만에 불폭탄이 또 발생을 했어요. 엄청난 폭우. 그래가지고 사망자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에는요, 한반도 면적만큼 태운 산불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안 꺼졌어. 6개월째 있는데 야생 동물만 30억 마리 이상이 사상을 입었대. 30억 마리. 그다음에 지금 그 리비아에 대홍수가 일어났잖아요. 2만 명 정도 될 거라는 거예요, 사망자가.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다음에 모로코에 지진, 6.8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2,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자꾸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직 강도가 약한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정확한 숫자를 몰라요. 제대로 안 밝히니까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러시아의 사상자가 30만 명. 그러니까 죽은 사람하고 큰 부상 입은 사람들 한 30만 명 정도 될 거다. 우크라이나는 약 20만 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이 지금 잦아드는 게 아니라 계속 확산된다고 하는 거죠. 벨라루스, 그다음에 폴란드, 뭐 이렇게 루마니아, 뭐 이렇게 자꾸 주변 이상해. 이상하고 그다음에 예측하잖아요. 중국이 대만 침공. 그럴 때는 필연적으로 한국에서도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대만, 북한, 한국 그러면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되겠죠. 미국이 다 포기할 수 없는 데인데 정말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 전쟁이 그래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계속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거기도 좀 불안해요. 그리고 이단들이 너무 많잖아. 이단들이 정말 이단들이 많죠. 근데 이단들은 너무 강력해 보니까 기존 교회는 그 정도 뉴스에 나오면 다 문 닫아요. 교회 해체돼야 돼. 이단들은 해체가 안 돼. 얼마나 잡초 같은지 진짜 밟아도 오히려 더 붕한다는 거지. 이건 이제 말세의 징조예요. 이것도. 그리고 자꾸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지. 그 다음에 인간 복제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 미워하는 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알 수 없는 지금 지구온난화. 근데 진짜 뭐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뭐 지구온난화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하겠지만 그건 해석일 뿐이고
결과론적 해석일 뿐이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 이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이 말세일 수 있다는 거죠. 말세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말세의 또 특징이 있어요. 말세의 특징은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다 일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모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모르잖아요. 롯이 천사들 얘기 듣고 사이들 찾아갔는데 아니 농담하시네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포위될 거다 다 가르쳐줬죠.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역사를 보니까 더 모였다니까. 예루살렘에 한 번 이기더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더 모여서 더 많이 죽었어요. 안 모였으면 살았을 텐데.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말세 징조가 나타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바보가 되는 거다. 영적인 맹인들이 되는 거예요. 자, 왜 기회를 놓치느냐?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데 그 바보가 되는 이유는 믿지를 않는 거죠. 저를 믿지를 않아.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믿는 거야. 제자들도 안 믿고 사람들도 안 믿지. 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예루살렘이 강력한데, 그럴 리가 없어. 안 믿는 거야. 홍수, 무슨 지구를 다 덮을 만한 홍수가 일어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불덩이가 떨어져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져. 말도 안 되는, 그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안 듣는 거예요.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 자,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다 나를 팔리라. 응?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저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 안 해요. 안 들어. 참 신기한 거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안 믿어. 일단 안 믿는다. 그러면 이제 말세구나. 자, 그 다음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안 믿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죠. 자, 이 누가복음 17장 27절 29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아무리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있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런 거. 세상의 즐거움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 세상적인 욕심들만 가득 차가지고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관심사가 뭐예요? 여러분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관심사들이 뭐냐고. 먹는 거. 어디에서 먹어야 맛있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음식점이 맛있고 어디 카페가 좋고 먹는 얘기 하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게. 거기 돈 많대. 뭐 다 그런 얘기잖아. 그 다음에 또 뭔 얘기해? 사고 파는 거. 뭐가 좀 돈이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지 좀 돈을 벌을 수 있어? 무슨 장사를 해야 돼? 커피 장사. 커피 우리나라 엄청 많아졌잖아. 떡볶이 잔뜩 많아지고. 한동안은 또 뭐냐 칼국수 엄청 많아지고 해물 칼국수가 유행했고 탕수육 뷔페가 유행을 했고 피자 뷔페가 유행했고 다 이거 저 먹는 얘기. 사고 파는 거 그 돈 버는 얘기예요. 다 집 짓는 거 집. 요즘 부동산 어디 좀 사야 돼. 요즘 부동산이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집을 언제 사야 돼. 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예수님 좌편에 그거 갖고 싸우고 있어. 관심사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가져요. 다 그냥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어디를 여행 갈까 이런 거. 그냥 평상시처럼 지내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가. 지금 보면은 말세인지 아닌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거 정확히 아는 건 말세가 와야 하는 거야. 그러나 말세에 있을 거라고 하는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세일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했잖아요. 지금 준비를.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 놔야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오늘 밤에 혹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다 준비해 놔야지. 준비를 안 한다니까. 오면 준비하려고 그래. 준비해 놓지를 않아요. 지금 말세일 수도 있어 지금이. 그러면 말세일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해놔야지. 말세가 아닐 수도 있고 말세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어쨌든 말세의 징조가 나타났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근데 준비를 안 한다니까. 준비하십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좀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립니까? 안 그러잖아요. 예배를 꼭 교회 가서 예배당에 가서 그 예배를 드려야 되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되지. 집에서 핸드폰 보고 이런 궤변이나 늘어놓지.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하냐고요. 안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안 해요. 멸망받을 때 나라들 남유다처럼 아무것도 안 해요.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야, 여러분. 제가 보니까 멸망의 징조가 나타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더라.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 소수의 사람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만 준비하지 아무것도 안 해요. 평상시처럼 똑같이 지내. 징조가 나타나면 평상시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상시랑 똑같다니까. 동성애가 뭐 어쩌고 학교 폭력이 어쩌고 뭐 인간 복제가 어쩌고 뭐 전쟁이 어쩌고 뭐 저쩌고 해도 어쩌고 한국도 위험하다 뭐 북한이 핵무기 개발했다고 어쩌고 해도 뭐 그냥 평상시처럼 지내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인 종말은 안 와도 대한민국의 종말은 올 수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해가지고 계속 쏴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평상시랑 똑같다. 이게 참 이게 마지막 징조예요. 여러분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 안타까워서. 그런데 이걸 한번 제자들이 경험을 했죠. 예루살렘의 종말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그들이 지키질 못했어요. 다 실패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깨달았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지내면 안 되는구나. 열심히 기도하고 오순절에 성령님 받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멸망 때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피할 수 있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준비할 때 피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피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지금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세상 일에 똑같이 열심히 내지 말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구경 가고 어디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여기에 지금 정신을 팔 때가 아니에요.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 종말일 때도 있으니까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준비시키는 사명, 전도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할 일들 하시고 또 기도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영이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를 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말세를 준비하는 자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